다윗과 골리앗,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주일학교 출신이 아닌 저도 아주 잘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들도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쳐부순 이야기는 그냥 하나의 통쾌한 무용담 정도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던질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힘이 그 돌에 임해서 기적적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 골리앗이 세상의 막강한 힘이라는 대입을 시켜보니까 역시 세상의 벽은 높고 여러 가지 장애가 많고 내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다라고 느끼는 게 하나둘씩 늘어가다 보니 역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게 맞네 라는 뭔가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해가 들어서 2월에 접어들었잖아요. 여러분, 요새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놓인 어떤 골리앗 같은 벽을 느끼시면서 마음이 어렵습니까? 두려움과 걱정으로 주눅들어 있진 않습니까? 저는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당당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왜 내 안에 이렇게 걱정과 근심이 두려움이 많을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부푼 가슴이 아니라 뭐 끙끙거리면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막 끙끙거리면서 기도하면서 이불 속에서 뒤집어서 다들 그런 나만 그런 거 네 그렇게 하면서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하루가 지나면 또 그렇죠. 내가 쓸데없이 되게 걱정했구나, 별거 아니었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셨네, 감사하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제 앞에 두려움의 대상들이 다윗 앞에선 마치 장수 골리앗처럼 크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 하면서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읽는데 그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다윗은 굉장히 초장부터요, 대면하기 전부터 이 골리앗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더라고요. 골리앗에 이렇게 싸우기 전부터 자신만만하게 다윗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자신만만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해주고 싶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오늘 17장의 배경이 첫 절부터 나오는데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각각 엘라 골짜기 그리고 에베스담임의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좀 묘해요. 블레셋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싸움 도두는 자라고 나오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모욕하면서 1대1 승부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니네 편의 대표가 나오고 나랑 싸워서 이기는 쪽이 너네가 이기면 너네가 우리의 종이 되고 우리가 지면 너네의 종이 되고 이렇게 해서 단판 승부를 내자는 겁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요, 블레셋 사람의 이 키가 3m가 된다고 하죠. 이 장군의 말을 듣고 성경은 듣고 놀라서 두려워했다라고 나와요. 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골리앗은 자신을 무려 40일 동안 나타내면서 계속해서 기다렸죠.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서 침묵을 했습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겁을 먹은 모양이군.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겠냐고요. 고대 근동의 싸움이란 것은 신들끼리의 싸움이기도 하고 우리 앞에서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상대편의 신, 이스라엘의 신을 만만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능욕을 받고 있는데요. 다윗이 평소처럼 뭘 하고 있었냐면 양을 지키려다가 나가려는데 아버님이 이날은 이제 사울과 사울 왕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자기 형들 세 형은 사울 왕을 보조하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거든요. 아버지가 걱정이 된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걱정이 돼서 다윗아, 이 먹을 것을 좀 갖다 주고 전쟁터에 좀 안부 좀 살펴봐. 그래서 곡식이랑 떡이랑 치즈를
그의 형들과 그들의 이제 천부장들에게 가져다 주라 그러죠. 그래서 다윗이 갔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능욕하는 모멸감을 주는 말을 계속 퍼붓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막 물어봤어요.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내가 정말 제거하고 싶은데 어떤 대우를 해주겠냐 하면서 의문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미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지시로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이미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시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그 다음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지시하셔서 기름불병에 기름을 담아서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은 그 모독하는 소리를 들어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흥분한 다윗의 소리를 듣고 큰형 엘리압이 화를 냅니다. 너는 양이나 치고 있지 왜 여기 와서 지금 너 양치다가 지루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구경 났냐 지금 우리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 안 보여? 뭐 하는 거야? 양이나 치지. 그냥 철없는 양치기 소년으로 동생을 본 것입니다. 사울 왕한테도 이제 다윗이 가서 제가 싸워서 저자들을 이겨보겠습니다라고 하자 사울 왕은 야야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잔뼈가 굵은 용사인데 너는 그냥 소년이잖아. 어디까지나 될 리가 없지 않겠니? 다윗은 그렇지만요 이길 거라는 확신을 계속해서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확신한 대로 그는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니 사실 내용을 봤을 때 그의 자신감은 근거가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학생 때 보면은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자신감에 찬 이 태도가 가진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 자신감 별명이 자신감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자신 있는지를 몰랐어. 그 근거가 없는 자신감이었죠. 근데 다윗은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다윗의 그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배워가야 되는데 여기서 오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삶의 벽이나 시험을 이기려면 다윗과 같이 이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블레셋 장군이 다윗을 향해 점점 다가가서 다윗을 얼굴을 볼 때까지 이제 다가갑니다. 이 뭐야? 이 소년이 왔는데 얼굴은 불그스레하고 이쁘장하게 생겨가지고 키는 작고 소년인 거예요. 그냥 양치기 소년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는 양치는 막대기를 가지고 나한테 나왔냐? 그러면서 화가 났어요. 화가 나고 분이 찼어요. 어떻게 이런 애가 나에게 다가올 수가 있지?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막 저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기세에 놀리지 않았고 다윗은 사울에게 말을 하고 가죠. 사울 왕은 다윗에게 평안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길 바란다. 네가 그렇게 당당하게 나겠다고 하니. 그러면서 뭐 군복도 다윗에게 맞는 군복도 막 입히려고 했는데 사이즈가 안 맞죠. 사울 왕이 입던 거 안 맞고 자기가 일상적으로 늘 해오던 것이 아니니까 어색하니까 그냥 다 필요 없고 시냇가에 가가지고 자기가 던질 돌만 5개 막대기로 5개 시냇가에서 골라가지고 돌이랑 주머니랑 물매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칼도 없었고요, 창도 없었고요, 단창도 없었고 저 계란 하나만한 돌멩이 5개와 물매 주머니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골리앗은 뭘 가지고 있나요? 너무 장황하게 한 6, 7절에 걸쳐서 골리앗을 묘사하거든요. 노트구를 쓰고 갑옷 입고 녹 각반을 다리에 쳤고 어깨 사이에 단창을 메고 창자루는 또 무거운 철로 되어 있대요. 이게 다 해보면 50kg가 넘는 거라고 장비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 다 장비를 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다윗은 쫄지 않았다.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 편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에 있으면 이 게임은
승리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싸움이 골리앗이 보여주는 그 칼과 창과 단창으로 해결될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욕을 참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욕을 대해서 반응하신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에 이렇게 다윗은 블레셋 장군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4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싸움의 관건이 어디에 있다고요? 창과 무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 싸움에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딱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잘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블레셋 장군 골리앗 당신이요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길을, 즉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라는 확신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 학업이나 진로나 사업이나 직장 일의 방향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에 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내 이름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시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자신이 없다면요, 하나님께 묻고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Don't touch me 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안 기뻐하신다면 내가 좀 방향을 틀겠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있다라는 것,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외모를 중요하시죠. 보이는 칼과 창과 단창을 중요시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것을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죠. 우리는 스펙이 너무 중요해서 거기에 막 목을 매잖아요. 이렇게 해서 마치 우리가 쇼윈도에 전시된 옷가처럼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를 우리는 매우 목을 매면서 살아가게 되고, 세상은 그런 거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인 사람들이 중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시하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다윗이 왕으로 결국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왕으로 뽑힐 때 그의 외모, 물론 잘생기고 불그러스름하게 예쁘게 생겼지만 그거였어요? 그거 아니었죠. 키 얘기는 안 나오니까 모르겠고 외모 아니었어요. 16장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네, 사람들은 외모를 통해서, 미국에도 영어 이름 소울이 많잖아요. 사울 맞죠? 소울이란 이름 많죠. 사울. 근데 다윗이 왕위로 뽑힌 이유는 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장대한 골리앗을 마주하는 이 순간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중심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제 이름이 중하잖아요. 중심의 하나님. 이렇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란 말이에요. 내가 한 건 아니고 누가 해줬어, 예전에 청년부 때.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사울이 겁먹고 다윗을 말리자 그렇게 얘기하죠. 다윗은 사울에게 나는 이렇게 자신 있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 34절 말씀에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나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36절을 보시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이렇게 사자와 곰이 내 양이 내가 양치기로서 이 일을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할 때 사자와 곰이라는 위협이 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하물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준다라는 이 확신이 지금 보이십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이후에 이 골리앗 사건이 끝나고 나서 사울왕은 대조적으로 다윗과 어떠냐면 다윗이 사울을 이제 다윗이 죽은 사람은 만만이다 이러면서 되게 시기하고 질투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걸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8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며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됐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많이 느끼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울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의 강한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건 내일을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실까를 잘 생각하고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면 더 기도하고 묻고 응답의 확신을 갖고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아이 그만해 딴 거 해가 아니라 넘어가자 참고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이 힘이 있는 것이죠. 저도 지금 대학원 와서 지금 논문을 빨리 써내야 되는데 못 쓰고 있어요. 근데 버틸 수 있는 힘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나 함께 하셔서 내가 이 공부를 시켜주시는 거라는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더라고요. 아멘. 자,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 함께 하셔. 걱정하지 마. 네. 걱정하지 마. 네. 다윗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그 자신의 길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그 경험으로 인해서 많은 경험들이 쌓여서 이렇게 확신 있게 나아갔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그 경험이 그렇게 쌓일 수 있었던 다윗의 비결이 뭐냐?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해야겠죠. 둘째 교훈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 날마다 연습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상이 어땠을까요? 상상해 봅시다. 양치기 소년이에요. 근데 자기 양에 대한 사랑이 아주 극진하죠. 사자나 곰은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요. 그러면은 다윗은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그 물매에 돌을 껴서 이 맞추는 연습을 해주지 않았겠어요? 사자와 곰을 직접 손으로 이게 쓰러뜨릴 수는 없잖아. 이렇게 맞춰서 쓰러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넓은 벽돌부터 시작했겠죠. 그리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축구하면서도 나도 그랬지만 나무 기둥을 내가 맞추자. 그래서 맞추고 연습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잎사귀와 열매를 맞추면서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제구력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냥 공 던지는 것도 아니고 물매에다가 이렇게 또 놔서 던지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이 돌의 무게도 생각해야 되죠. 또 언제 손끝을 놔야 이게 또 정확히 가는지 야구랑 되게 비슷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이거를 찾아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몇만 번은 연습을 해야 정확한 그 제구력을 갖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을 치다가 시간이 남을 때면 늘 정해진 시간 연습을 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블레셋 장군이 이제 왔을 때 다윗에겐 이제는 허점이 딱 보이는 거예요. 온갖 장비와 군복으로 자고 있지만 딱 이마가 맞박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다 그러고 있는 건 잎사귀보다 더 크네 그러면서 던진 거죠. 그래서 돌 5개나 준비했는데 한 방에 맞춘 겁니다. 하나로. 투구로는 얼굴을 못 가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당당하게 나아가는지 보시라고요. 4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주춤했어요? 물러났어요? 백패스했어요? 아니요. 전방으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전방 패스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면서 이렇게 막 뛰면서 점프해가지고 돌려서 던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마를 쳐서 이마에 박히니 땅에 쓰러진 것이죠. 여러분, 세계적인 야구 선수, 제가 되게 야구 선수 중에 존경할 만한 사람 많지만 제일 존경하는 선수 이치로 선수가 있는데 소문난 노력파 천재죠. 근데 자기는 결코 노력 없이 이루어진 뭐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천재라고 한다면 나는 결코 천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는 엄청난 노력으로 천재라고 불릴 자격이 얻었다라는 거고, 이 사람은 매일 배팅을 몇 번 휘두르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몇 번을 휘두르는지 나는 기억이 안 난다. 이제 타자니까. 그런데 내가 한 번도 연습을 빼놓은 적은 없다. 딱 그것만은 확실하다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365일 중에 363일은 이틀은 배팅 센터가 쉬는 날이어가지고 363일 연습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우리가 연습하는 그런 삶, 어때요? 이치로 선수를 모르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영상과 인터뷰를 좀 보시죠.イチローの名を一気に高めることとなりました。このレーザービームがその後相手チームに大きな影響を与えます。私は練習にかける熱量がその日の気分によって変わります。何事にもコツコツと続けて成長したいのに、休憩を長くとって結果的にちょっとしか成長できなかったの繰り返して、この現状を変えたいと常に思っています。熱量が日によって変わります。まあそれも当然のことだよね。だって人間だからもちろん体調気分あるし、それはなかなかいつだって 100% というわけにいかないよね。今僕が日々、一緒にいるメジャーリーガーたちもマリナーズの、これはと常に戦ってるわけですよ。だから気分がやっぱり乗らない。別に体調が悪いわけでもない。ただそういう時にどうやってこうゲームに向かっていくか。それでもだって行かなきゃいけないから、じゃあ今日休みでお願いしますというわけでいかないよね、レギュラーの選手は。ただ僕はそこで必ず伝えるのは、普段の7割しか出せない。半分かもしれない。じゃあ半分しか今日は出せないという時に、やっぱり半分以下でやってしまう人は多い。100は遠く及ばないけど、でもその 50% で 100% 出せよって言うと、はっていう表情する人が多いよね。ほんのちょっとでもいいから頑張ってみる。その日の自分がのできるだけをこうやってみるっていうかね。それを続けると今度習慣づいていくんでね。今日も休んじゃった。また休んじゃった。なんか成長してないなっていうよりも、今日やりたくないけど、でも自分なりに頑張った。それを繰り返すこと大事だと思うね。気分乗らないからその日は休みはなし。厳しいけど。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분의 자세가 벌써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늘 사람이 열심히 하도 계획을 세워도, 그죠? 감정에 따라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지만 나는 50%밖에 못할지라도 그 50%를 100%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임한다면, 그렇게 매일의 연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잘 성장할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저는 이 다윗의 용맹함이 그런 어떤 매일의 연습을 통해서 길러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언제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아직 젊기 때문에, 저도 젊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위기가 반드시 오잖아요. 올해 어떤 위기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잖아요. 그럼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을 미리
실력을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들 앞에 초연할 수 있는 힘, 그 힘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 가지 일, 영역은 다 다르지만 그게 결국 하나님과 얽히게 되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 나의 안에 이런 어려운 일을 만들게 하십니까? 그리고 분노할 것이냐, 아니면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용기 있게 맞설 것이냐의 싸움이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정말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은 그것을 그렇게 크게 요동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한 시간, 자신이 정한 분량을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일정하게 꾸준히 해나간다면, 어떤 사람은 우울한 기분이 든다고 하면 다윗처럼 역 찬양하는 것을 규칙적으로 한다거나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루지 않고 매일매일 해나갔을 때 정말 다윗 같은 골리앗 같은 시험 왔을 때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 떨어서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에 맞설 수 있는 실력을, 그 습관을 길러야 될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늘 습관이 평생의 자산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니까, 주님에 대한 신앙에 좀 대입해 보니까, 주님과 만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연습을 하는 그 습관을 잘 들인다면 하나님이 나의 평생의 기업이 되시고 나의 자산이 되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을, 하나님 편에 계셔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주권적으로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기게 하셨지만 다윗 편에서도 노력이 필요했죠. 그래서 성경은 이 균형을 되게 중요시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보시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 너희의 구원을 이뤄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편의 책임이죠. 우리 편에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도 얘기하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어떤 선한 마음과 바람과 희망을 주시는 분, 그 꿈을 주시는 분은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 균형을, 이 밸런스를 우리가 맞춰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결국 용기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용기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다윗의 이 용기 어떻게 나온 걸까? 용기란 뭘까? 소크라테스도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용기가 뭔지 결국 정의를 내리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플라톤 자신은 용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기는 우리 안에 있대요. 용기는 일종의 구원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은 크게 실패할 용기 있는 자가 크게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고, 제가 그리고 어제 또 블로그를 봤는데 사랑의 무관심이 여러분 뭐예요? 사랑의 뭐라면 나 왜 이래?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무관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기가 이제 기독교인이 있는데 템플스테이를 갔는데 어떤 이제 거기 비구니 그런 이제 승려분과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사랑의 반대말 뭐냐고.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 말을 많이 듣죠. 그래서 정말 다윗이 그랬구나. 다윗을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대한 용기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가지고 용기를 냈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했다. 사랑과 용기가 갑자기 같은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말을 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용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용사입니다. 당신은 용사입니다. 당신에게는 용기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용기를 내면서 용기 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은 두려움에 떠는 사울과 그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감으로 용기 있게 행하는 다윗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삶의 여러 시험들 앞에 주눅들고 절절매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팔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내가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자신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위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어떤 위험 앞에서도 담대히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실력을 갈고 닦겠습니다. 매일 내게 관심 있는 그 달란트, 나의 물맷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님, 필요한 훈련을 잘 받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가운데 주의 구원을 맛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의 빛이십니다. 나에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하나님, 여러 가지 영적인 전투 가운데 하나님, 내가 고질적으로 두려워하는 것들, 나만이 끙끙 앓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골리앗이 있습니다. 삶의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 아버지,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전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거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날마다의 매일의 삶을, 그 일상을 아버지 성실하게 살아내므로 그 일상의 절정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나의 일상의 절정이 내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방황하지 않고 갈피를 못 잡을 때가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움과 걱정에 아버지 휘말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그 말씀을 디딤돌로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놓여있는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다고 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쓰러질 자가 아니라 주님의 예수님의 부활과 아버지의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 이미 선취한 승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 나의 삶 가운데 실현해 나갈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의뢰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낼 아버지 큰 힘과 용기와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매일적으로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어지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갈고 닦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신앙의 영역에서 갈고 닦아야 할 것들을 주님 생각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안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해 싸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이 세상을 아버지 올가매는 많은 사탄의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릎 꿇고 하기 싫을 때도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아버지 우리가 애쓰면서 주님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구원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우리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보호하심과 따뜻한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놓여 있는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삶의 장벽과 장애물과 높은 벽을 만났을 때 하나님 두려움과 걱정에 아버지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벽을 뛰어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서 주님과 날마다 드리는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 더 단단히 더 깊게 아버지 친밀하게 묶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며 강건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걱정으로 우리가 삶을 허비하길 원하지 않으시죠. 주님,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높이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작은 것부터 결단하고 실천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용기를 키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연습하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단련시켜 나갈 때 그 길 가운데 주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심을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갈 바를 모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급해하지 않고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찬양드리고 감사드리며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